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뭐 제가 괄목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건 사고를 11월 달에 쭉 뽑고 보니까 이달에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물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는 소위 그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바로 그 11월 2일이 그 이 카톨릭이죠. 천주교에서 인제 그 뭔가 기념하는 그런 어 일종의 제한적인 기념일인데 바로 우일영의 날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카톨릭의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성당을 다니면서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그 경험과 또 그러한 기념일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11월 달은 그렇게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영향력이 컸던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급작스럽게 11월 2일 날 오일영의 날이라는 그 방송을 제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카톨릭 신자들에 한해서 지켜지는 그런 그 기념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음 죽은 이들을 위해서 뭔가 서로 그 영혼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인간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우일영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갖고서 방송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달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모든 분들의 영혼의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의령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ll Souls Day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영혼들을 위한 날. 아 물론 이 의령의 날은 상당히 그 이제 제한적인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인제 지켜지는 그런 기념일이죠. 즉 의령의 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신자 모두를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날 음 의령의 날 그 미사 즉 의령 미사를 갖다가 드리죠. 예. 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어 이 매년 이 의령 미사를 드려 왔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령의 날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신자 모두를 기념하는 날이다. 첫 번째, 이들 즉 죽은 신자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교인들로 영혼의 경미한 죄를 지닌 채 죽었기 때문에 연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연옥이라는 게 인제 천국 가기 직전에 있는 뭐 인제 아직 그 인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인제 우리가 인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날짜는 바로 12월 2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날이 주일인 경우에는 11월 3 일로 한다. 예. 근데 이제 금년에 11월 2 일은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어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그 의령의 날로 미사를 이제 별도로 드립니다. 보통 오전에 한 번 이제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인제 두 대의 미사를 이제 드리죠. 음 세 번째 볼까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는 하늘에서 하느님을 대면하기에 합당하게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정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제 이 지상에 있는 이제 신자들이 기도를 인제 올리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특정한 부류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로 특정된 날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11월 2일 하루를 지정하게 된 것은 클리니의 대수도 원장 오딜로 1048 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딜로 덕원이었다. 그 오딜로 대수도원 원장이 예 이제 이 날을 갖다 이렇게 지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 세기가 끝나기 전에 실제로 보편화된 이 날은 모든 성인은
날, 다음 날로 정해졌다. 모든 성인의 날이 이제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로 이제 정해졌다라는 얘기죠. 의령의 날이. 즉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성인의 축일을 기념하는 바로 그 다음 날 연옥에서 고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혼들을 이제 기념해서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모든 성인의 축일은 양력 있는 모든 성인을 훈무하고 참여하는 축일로 양력 11월 1일이다. 음, 자, 그러니까 어, 성인의 날 다음 날로 정했죠. 다 이제 하니까 11월 2일 바로 오늘이 이 우령의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검은 예복을 입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날의 행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 뭐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제 어, 이 우령 미사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고 이제 명동 성당을 갔는데 정말 그 미사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검은 복장을 하고 왔더라고. 참 저는 그 이제 지식이 부족해갖고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갔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번 위령 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로마 가톨릭 전례에 따르면 사제라면 누구든지 세 가지 추도 미사를 거행을 할 수 있는데, 즉, 사제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죽은 신자 모두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황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추도 미사를 이제 세 가지를 사제가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제가 아닌 일반 그 신자들에게는 뭐 관계가 없는 얘기겠지만 뭐 일반 신자들이야 그 미사에 참여하는 거 이제 족한 거죠. 이건 이제 사제 신부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이제 미사의 종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미사는 강론 대신에 짧은 연도를 바친다. 이게 어, 뭐 이제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사를 꼭 이제 드리는 걸로 돼 있죠. 음, 이제 통상적으로 일요일 날 11시, 뭐 성당에 따라서는 10시 반에 하는 데도 있는데 또 교정미사 두 번 하는 그런 성당도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다니던 성당도 두 번씩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교정미사라고 이제 뭐 교정미사뿐만 아니라 어떤 미사를 드리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제 가능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설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 개신교에서는 이제 설교를 하듯이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님의 강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이제 해주시죠. 물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신부님들은 뭐 정권을 비난한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강론 대신에 이제 연도를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치르는 행위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제 산소를 갔는데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코팅한 이렇게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받으니까 바로 이 우일영 성월이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땅속에 누워 있는 자 아니면은 뭐 요새는 납골 다니니까 하여튼 돌아가신 분 앞에서 죽은 이들 앞에서 이제 바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일영성월에 시편 129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우영성을 시편 129에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어소서. 주님께서 제 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어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니까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으니 당신께서는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주님 그들에게서 영원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이 자비로 평화로운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십자 표시가 있는데 이건 바로 사제가 이제 하는 그 이제 규절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은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이제 이제 낭송하는 그런 이제 기도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어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인제 기도를 드릴 때 이 우의령 미사에서 우의령 기도에서는 이 우의령 성물이라는 이 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같이 낭송을 내지는 무슨 음 외우지 못하면 인제 기도문을 들고서 인제 그 기도를 드리죠.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참 독특한 그 인제 예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제 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자가 인제 달굴 연자라고 뭔가 이렇게 달구어진다. 뭔가 어떤 원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달구고 달구고 담금질하듯이 연금술할 때 그 인제 저 연자를 쓸 텐데 이 연자와 기도한다는 그 도자를 써서 연도라고 이제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음 이 내용을 보면은 1955 년에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장례 예절을 모아서 편집한 예교로서 2002년 현대의 예식에 맞도록 개편한 가톨릭 상장례 예식서다라고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마다 약간씩 그 연도 이게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만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거고 어 어찌 됐든 이 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이제 운영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즉 의령 기도문에 음가를 붙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 우리의 전통적인 곡을 하는 느낌을 주는 카톨릭 교회의 상장 예식이다. 통상적으로 물론 신부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명절 때 차례상을 이렇게 차려 놓는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물론 뭐 차례상을 차리고 안 차리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유교적인 전통에 쭉 젖어서 살아온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예식이지만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인제 조상께 올리고 하는 게 이건 뭐 후손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인제 그러한 이 카톨릭이 전래될 때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인제 그런 차례상 즉 그 해당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예식은 인제 존중을 해 준다라고 해서 인제 음 뭐 차례상을 차려 놓고 인제 담비살 드린 다음에 인제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목례를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형태의 그 어떤 음 예의 표하는 그런 것들을 인제 허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우의령 미사에서 쓰는 이 연도도 이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인제 제가 이 우의령 미사 우의령 그 연도 책 그 일부분을 갖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올렸는데 이게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에다가 이런 음가를 다 인제 붙인 거예요. 멜로디와 이제 리듬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높낮이 또 그다음에 길고 짧은 이런 그 어떤 운율을 타고서 인제 이 기도를 인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뜻 그 제가 느낀 게 저도 인제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곡을 안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인제 뭐 곡을 했어요 같이. 뭐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이죠. 근데 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곡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런 예. 근데 그런 전통적인 그 우리의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 카톨릭의 기도라는 거와 접목을 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연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지금 설명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음 저는 인제 그렇게 인제 네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네 진실이 어떤 건지는 이 카톨릭 그 이 교회에서 인제 뭐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겠지만은 자 어찌 됐든 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마치 여기서 곡을 하는 느낌이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상여가 나갈 때 인제 그 사람들이 그 상여를 끌고 가면서 뭔가 인제 이 어 뭐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걸 곡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인제 이러면서 인제 상여를 끌고 가죠. 근데 그런 인제 느낌을 주는 그런 그 기도문이다.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그 내뱉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멜로디와 리듬이 붙어 갖고서 정말 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뭔가 리드미컬하게 음의 높낮이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 가면은 인제 이 연도 책을 들고서 인제 저 음표를 따라가면서 인제 하죠. 연도를 저도 바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제 이제 쭉 하다가 보면은 바로 이런 곡하는 느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일종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또 다 어 음 복을 또 받고 그다음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발판이 된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도를 포함해 갖고 이런 그 장례를 상장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를 치러 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또 있어요. 인제 연령회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 물론 뭐 개신교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인제 연도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제 선창을 하면은 인제 쭉 인제 뭐 신자들이 따라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인제 연도하는 걸 녹음을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이 같이 이 영상에 실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잘 안 되던데. 음 만약에 그 영상과 같이 합쳐져서 연도한 그 내용이 영상에 실릴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11월 2일 우일영의 날인데 바로 인제 11 월이 이제 우일영의 달이에요.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사회를 살고 간 많은 이제 우인들이 있죠.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는 형식으로 방송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뭐 매달 뭐 사람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인제 언제든지 이제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11월 달에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며칠 전 12.6 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시해를 당해서 돌아가신 날이지만은 11월 달에 보면은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정치 지도자 내지는 그다음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인제 유명을 달리한 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일영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형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모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